교회 오는 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을 조금 하다 보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5월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네. 최근 실종 아동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자녀가 실종이 돼서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아이의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 부모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와 아직 만나지 못한 부모의 아픔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부모와 자식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원고가 없으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적어왔거든요. 네,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무엘하 18장을 다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어느 한 병사가 압살롬의 상수리 나무에 달린 사실을 요압에게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사무엘하 18장을 차례대로 1장부터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다윗은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군대를 직접 지휘하게 합니다. 이방인인 가드 사람이었던 이방인이고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한 이때도 요압과 아비새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전 의지를 밝힙니다. 다윗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암몬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홀로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들이 다윗의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귓전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출발점이 자신의 과오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4절로 넘어와서 백성들은 다윗이 참전 의지를 나타냈음에도 막아섭니다. 다윗의 군대는 수정 열세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만 제거하면 모든 전쟁은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체포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출정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또 어디선가 아히도벨 같은 변절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노릴 것이란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아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어느 누구보다 다윗에게 참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출정하는 군대를 배웅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소년 압살롬, 그리고 공동 번역 버전을 확인하면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이 군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요. 자식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겐 영락없는 아이와 같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나 다윗의 때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 왕이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했지만 그것은 사실 명령이 아닌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상대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살아 돌아올 압살롬을 위해 이미 저만치 마중 나가 있습니다. 아직 압살롬이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지만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너의 인생이, 너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두 팔을 뻗어 너를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전쟁은 다윗이 피해 있었던 마하나임 성 근처, 그러니까 요단 동쪽 근처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뛰어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이 그 뛰어난 전투력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풀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의 군대는 전투력에 의한 승리보다는 이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 10장 11절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이야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다섯 왕을 물리친 그 당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결정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다윗이 피해 있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되돌아갈 당시에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도 그랬고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킬 자들의 편에서 시기적절하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는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에 몸을 맡긴 채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숱이 많아서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부의 상징으로 귀족들만 탔던 노새, 이 두 가지는 결국 압살롬을 나무에 달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압살롬처럼 이 나무에 달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어쩌면 욕망만을 쫓는 우리 인간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을 남겨둔 채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노새는 귀족의 가축이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천민의 가죽인 나귀를 타고 등장한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웠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모두를 먹였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지도 않았고 되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집니다. 우리가 생각해온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나귀는 그 진짜 왕을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했고 이 땅에서 소망 없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립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의 덫으로 나무에 걸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죗값 때문에 나무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때 압살롬 앞에 요압이 나타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먼저 발견한 병사에게 포상품으로 주어질 은 10개와 띠 하나로 압살롬을 죽일 것을 제안합니다. 은 10개와 띠 하나는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군 포상품이었는데요. 병사에겐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최소한 자신의 명예보다는 왕의 명령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반대였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고 뭐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걸리적대던 압살롬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하게 만들 기회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후 요압 역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것을 더 우선시하는 리더는 아랫사람에게 그 속셈을 다 들키고 맙니다. 요압은 그 아랫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요압에게 압살롬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칼로 흥했고 칼로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요압은 그 누구보다도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의 일로 도망하여 살던 시절 압살롬을 불러 중재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압살롬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압살롬이 고분고분 아버지의 말도 잘 들어서 왕가가 안정하게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계획이 이미 차질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의 기준을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 두었습니다. 다윗 왕가마저 요압에게는 출세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말로는 결국 반역자의 수치를 상징하는 돌무더기로 장식되고 맙니다. 아들이 없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비석은 그 비참함을 전하는 빛바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가려던 교만한 자의 말로를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러한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십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앞서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연락병으로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자원했지만 요압은 구스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분명 승전의 소식과 압살롬을 생포했다는 낭보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구스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다윗 왕이 본다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먼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먼저 성에 당도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엔 흡족한 소식이 없을 상황인데도 아히마아스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다윗 왕을 아련하기 위해 지름길로 내달립니다. 아히마아스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먼저 성에 당도하여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버지 사독과 함께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상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릴 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을 먼저 살핀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이 다윗에게 가져다 줄 충격이 어떤 것일지 아히마아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름길로 달려가면서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다윗의 눈에 띄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를 말합니다. 그곳에 왕의 자리가 있고 주로 재판과 같은 공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파수꾼의 성문루가 그곳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승전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생포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그 길을 오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히마아스를 맞이합니다. 그때 파수꾼의 눈에 성을 향해 달려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패전하여 후퇴하는 것이라면 여러 사람이 달려왔겠지만 단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충직한 아히마아스라고 하니까 다윗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왕 앞에 당도한 아히마아스는 왕께 평강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들려온 말은 압살롬의 생존 소식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진정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알았지만 아히마아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불길한 소식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다윗은 뒤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으로부터 압살롬의 소식을 듣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서 결국 압살롬은 사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계속해서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묻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격주로 산부인과를 오가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점처럼 보이거든요. 점처럼 보이는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점이 조금씩 형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주가 흐르고 그때쯤이면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태아들의 검사인데요. 기형 검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이에게 혹시 선천적인 몸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긴장감이 돕니다. 아이를 낳고 이것을 경험해 보신 형제님들은 다 아시겠죠? 이때 엄청 떨리다는 것을. 차가운 젤을 묻힌 초음파 진단 장비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선생님의 손이 분주합니다. 그 초음파 장비로 척추의 길이를 재고 그리고 그 아이의 뼈들의 두께 그리고 이 머리 둘레 등을 잽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른 태아의 기형 범주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기형 가능성을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그 시간이 정말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혹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쩌나, 태어나서 몸이 불편하면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엄청난 무게의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을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던 선생님이 검사를 마치고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 말에 울컥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손을 맞잡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또 하나의 인간을 마주한 제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갖게 된 이상한 감정들. 아버지와 자녀는 아직 마주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어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은 번져갔고 또다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디 나의 아들이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 저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재물이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 없어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셨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을 유독 닮아버린 아들과 부자간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성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뛰놀던 아이의 모습이 다윗의 눈앞에 선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살아서만 돌아온다면 다윗의 어두운 과거와 압살롬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바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다는 표현이 여기에 딱 맞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었던 말들이 수십 번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고 읽어보면 시간을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도님들께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국을 다시 건설해가는 전화위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전 이 18장이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가정의 달 첫날에 또 이 말씀을 하게 되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주일에 한 분씩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정동원 형제님이 맞으시죠, 형제님? 네. 정동원 형제님께서 구원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큰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온전한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끝나갈 무렵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끝부분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구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또 순간 마음이 울렁거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게 된다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버지를 모르던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큰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던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를 와락 껴안고 죄송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과 샬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회복된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